오늘 창세기 1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했던 특별히 롯을 위해서 또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면서 중보 기도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가지 마옵소서.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냥 지나치지 말라 그거죠.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또 천사인 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사람 셋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오는 줄 알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끔 이런 식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현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들을 반갑게 이제 맞이하면서 은혜를 입었다오면 나를 떠나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발도 씻기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내가 조금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지내 있는 이 그림들을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이 있고 상수리 나무 아래 온통 더위뿐인 그런 광야 같은 곳에서 이렇게 나무가 있다는 것은 그늘 쉴 수 있는 공간이죠. 습도가 높지 않으면요, 온도가 좀 높아도 그늘에 있으면 시원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근데 이 중에 한 분은 이제 여호와인 것이고, 나머지 이제 두 천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집에 와서 이렇게 발을 씻기고, 먹을 것을 제공하죠.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 아내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 무교병이겠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 주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여 온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에게 이루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모셔 섬에 그들이 먹었더라. 그래서 가루로 떡을 만들고, 쉽게 말하면 누룩 없는 빵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지는 상하지 않는 누룩 없는 빵이고, 또 가축대로 가서 짐승을 잡아 고기를 만들 것을 요리하고, 음료 대신에 이제 엉킨 젖이나 우유를 대접하죠. 발도 씻기고, 아무튼 극진한 대접입니다.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대접한다는 것은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아래 작은 문 앞에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만나죠. 달려가서 엎드리면서 은혜를 입었다면 부탁하는 자세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많이 이해가 안 되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 큰 도시가 아니라 사람을 보기가 참 귀한 시대. 그러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은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쉽게 지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을 보면 굉장히 반가운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성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일반적인 사람이 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접하면 또 복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지요. 자,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발을 씻기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 샌달이니까 우리처럼 구두가 아니라 이렇게 광야 길을 걸어가면 포장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흙이 많이 묻죠, 발에. 그래서 손님에게 발을 씻기는 일들을 그냥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런 걸 시키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오히려 씻기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움을 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라고 말합니다. 섬기라. 아브라함은 무교병을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빵, 누룩 없는 빵, 그리고 응고된 우유, 버터라고 생각하면 지금과 같은 버터 정도는 아닐 것 같고 하여튼 좀 우유가 좀 응고된 상태에서 부드러운 뭐라 해야 될까요? 응고된 우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를 대접하죠. 여기는 두 명의 천사와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이 말이죠. 지금 아마 그 이스마엘도 태어났는데 이스마엘도 이제 태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나이가 꽤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사라 나이는 75세 이상이 됐겠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anything. 사라를 찾으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한다. 이제 아브라함이 잘 대접하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죠. 물론 그 전에서부터 약속을 했지만 또 한번 약속을 해줍니다. 사라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 1년 후에는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 말이죠. 이것은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에도 말씀하셨죠. 거의 같은 시기고 아브라함이 그때의 창세기 17장에 웃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사라도 지금 이 말에 웃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보면 불가능하죠. 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도 속마음도 다 읽으십니다. 사라는 자기의 마음을 자기 어떤 행동을 모른 줄 알았는데 다 이렇게 발각되고 나니까 아니 웃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도 다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은 나이가 이만큼 먹었어도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니까 조건이나 환경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그리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였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이들을 배웅하죠. 극진히 대접한 다음에 이들이 소돔으로 향하는데 배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비밀을 깨닫게 하죠. 비밀을 깨닫게 합니다. 그건 뭐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는 그런 비밀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뭐 날짜와 이런 건 정확히 안 해도 징조를 알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깨어있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너무 무겁더라. 고통당하는 자들의 울부짖음이 크고 죄악이 크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가서 이제 확인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몰라서 확인한 건 아닐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눈으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죠. 하나님과 수행천사가 소돔으로 떠나죠. 하나님 한 분과 수행천사 둘이 떠나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비밀을 알려준 이유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비밀을 알려줬으니까 이제 그대로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한 대로 분명히 되어지고 하나님 죄악 있는 곳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롭다는 것은 악한 자에게는 벌을, 그 다음에 선한 자에게는 상을,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장차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상이며 그 자식과 권속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됐다더라 라고 후손들에게 이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몰라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천사와 하나님이 떠나지요. 소돔으로 갔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있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소돔은 이 조카 롯이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소돔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의 이제 중보 기도죠. 거기 만약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 멸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롯을 생각한 거예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거기 50명만 있다면 물론 전체 인구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인원이에요. 그래도 그 작은 인원이라도 기억해서 그것을 멸망하지 마옵소서 이거죠. 의인이라도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명만 있으면 용서치 않을 겁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의인과 악인이 함께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동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아도 내가 온 지역을 다 용서하리라.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아셔요. 의인 50명도 없다는 걸.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중보기도라 이렇게 보시면 중보기도. 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니다. 난 티끌과 같고 재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겠시겠습니까? 이 시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죽게 아뢰되 거기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니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40명에서 30명, 30명에서 20명, 20명에서 10명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건 뭐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한 10명 정도 되면 됐겠다 싶어서 이제 돌아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을 믿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도 그 긍휼과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믿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죠. 영혼에 대한 긍휼함. 그래야 우리가 중보기도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걸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나를 혹이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고 나도 똑같이 대적하면 되게 하등의 이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불쌍하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다 그런 거예요.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는 인내와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용기 있게 다시 한번 아뢰오니 인내함, 끈질김, 겸손과 사랑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성령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 아시죠? 이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사도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나 외에 다른 사람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문제만 막 자꾸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목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좀 우리가 중보기도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특별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가 가장 행복한 것은요, 양들이 날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느껴질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 그런데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없네, 날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요 너무 참 힘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죠. 두 명의 천사와 한 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했고, 아브라함은 이로 인해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받게 되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는 롯을 생각하사 의인이 있으면 함께 면하지 말아달라고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40에서 30, 30에서 20, 20에서 10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중보기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 가장 교회 기둥인 목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